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또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3장 1절에 연결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이때의 성도가 어떻게 견디고 버티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대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연말과 말세는 왠지 어울려 보입니다.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종말론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지막 때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것의 끝이 올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세라고 지칭하는 것, 종말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말세, 마지막 때, 이것을 말세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니까요. 근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이 세대가 고통하게 되냐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떤 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보여줬다면, 이제 사람들의 혹은 성도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2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애가 더욱더 부추겨지고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비춰지냐면, 드러나냐면,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꾸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말씀 몇 차례 드렸지만, 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돈이 뭐 판단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스럽게 또 사용할 수 있으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도구를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의 극단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때는 이제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기 사랑하는 것이 확대되는 모습,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혹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있고 없음을 따라 떠나서 또 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와 어떤 사회적 명예와 사람들의 추종을 이제 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자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척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돈사랑, 자랑과 교만,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사랑이 결국은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일상, 가장 가까운 가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절 후반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그러한 마땅한 인간의 도리로서의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은커녕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과 질서와 이 존중도 사라진 채 감사는커녕 이제 원통합니다. 항상 억울합니다. 타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존중할 줄 모르고 항상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뿐만이 아니라 항상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하여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그러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모함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이 어그러진 시선으로 모함하고,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게 만드는 모함, 그런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요, 무서운 게, 죄의 그 쇠사슬이, 족쇄가 풀어지면 죄는 정말 광기에 서린 것처럼 이리저리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겨우 추스려놨던 그 죄의 본능들이 이제는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게 되면서 모함이 이제는 절제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3절 중반에 사나워집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이 폭력과 또 욕과 비방을 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데에 아주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나워지면은 내가 언제 교회 다녔는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을 말했고, 내가 언제 그렇게 선한 일에 힘썼는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한 것과 진리의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던 자신이 이제는 한번 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사나워지고 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4절에 보면 무엇을 좋아하게 되냐면 배신합니다. 어떤 선한 것들을 배신하고 뭐 하나님의 그 가치들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루려다 보니까 그 죄의 조급함이 나의 삶을 자꾸만 잡아 이끄는 겁니다. 충동하게 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4절 이어지는 모습 보면 자만합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총체가 4절 중간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그렇게 돈과 자랑과 비방과 감사도 없고 원통하다가 결국은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 것으로 이어진 다음에 이제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죄가 좋아하는 것들을 덩달아 따라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의 모든 최종적인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다. 어느새 신앙생활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절에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기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높아진 것이 신앙의 이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세상의 모습만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사랑에 비뚤어진 신앙의 결과,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아는 자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계속 가르치고 배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정말 말세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 있는 자들을 절기를 잘 지키고 모든 신앙의 예식과 제사와 의식들을 강조하는 자들, 율법에 철저히 목숨을 거는 자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뭔가 직분 맡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 겉으로 보면 참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좀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잘 믿어 보이는 자들 안에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자기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빌의 말처럼 믿음 없이도 우리는 뜨거울 수 있음.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우리가 더 괴로워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식하고 위선에 빠진 신앙.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 그러면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한 시대 풍조에 휘둘리지 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혹은 내가 비방하지 않고 꾹 참고 절제해도, 혹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도, 혹은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납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한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쓰는 가운데 주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 방법으로 똑같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힘써야 될,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의 집에 몰래 가만히 들어가서 그 성도를 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여인의 집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여인들이 막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에도 쉽게 휘둘립니다. 작은 것이 돼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건의 모양 있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원통한 자들이 그러한 성도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거짓된 것으로 그 성도를 유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인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 군대 용어예요. 포로, 사로잡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로잡아요. 뭘로요? 비방과 모함과 말로. 그러니까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수로 따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안타깝게도 6절 중반에 그렇게 오도하고 속이는 말에 그 여자도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을, 거짓된 말을 분별하고 또 물리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그것이 조절되고 절제되어야 되는데 듣고 보니 그럴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되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모함과 비방에 같이 선동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양만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말세에, 그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침범하는 죄의 모습들과 유혹들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아무리 그래서 항상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항상 가져오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뭔가 그럴싸하고 자극적이고 도전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교회를,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세 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철저히 배척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들어와서 꿰일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버리고 경건의 모양에 빠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이 연말에 이제 오늘과 내일 새벽 예배 이틀 동안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모양이 없어 볼품 없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8절에 보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모세 시대에 아마 궁중의 마술사처럼 전해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막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럴싸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휘둘려요. 항상 요동칩니다. 항상 풍랑에 그 요동치는 배처럼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의 척도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8절 후반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무 속상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수고했고 충성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진리와 상관없는 믿음, 구원 얻지 못하고 헛되이 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 유행에 오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대의 유행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네가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들이 이것이 새롭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오늘 현대 우리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급선무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안 속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몇 번이고 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건 왜입니까? 모양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무늬만 교인이고 속은 구원과 상관없고 오히려 그 믿으면 열심히 믿을수록 진리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혹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외우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정말 시급한 말씀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는데 얼마나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절박함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봤던 그 교회와 그 신앙 좋은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어릴 적부터 봤던 그분들의 그 교회 충성이 과연 하나님 사랑이었는가 자기 사랑이었는가 돌아보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교회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고 항상 우린 새해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진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건 아닌가? 구원과 믿음과 상관없는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올해 이틀 남은 중에 하루에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라. 알라, 분별하라, 돌아서라.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지금은 힘을 얻고 어떻게든 그것이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된과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들추십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고 원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푸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조급할지라도 그래서 참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재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통하고 무정하고 내가 내 안에서 화가 나 사나울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참아보고 인내하고 또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비진리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 선교지와 교회에서 당한 일들과 박해받은 것을 네가 안다. 디모데 너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런 온갖 믿음을 향한 고난과 고초를 다 겪지 않았느냐? 너도 알지? 하나님도 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많은 게 뭡니까?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믿음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인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인간적인 푸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오셨던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이끌려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오늘 내가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진리의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어떻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우리들,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어쩔 수 없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교회 다니면서 박해 몇 번쯤은 받으셔야 내가 교회 다닌다 할 겁니다. 그렇다고 굳이 박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싶은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말세에 고통하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과 원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위함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다 몸부림친 결과가 박해와 비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참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이렇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에 무엇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서로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그냥 세상은 세상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자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위에 있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야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계략을 회책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갈 뿐이고 서로 속고 속인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너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떠나지 말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 박해를 받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절대 다른 건 다 떠나도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를 끝까지 지탱하는 구조선 같은 거, 생명조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내 믿음은 이제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디 있는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막 빨리는 못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알고 모름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사모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성경 찾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찾기 대회 기억하십니까? 딱 읽어버리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하면은요.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걸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비롯되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니까요.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근데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되고 구원과 멀어 있다라고 말을 안 들려요. 내 믿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초신자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죠. 오래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냥 그게 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너무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속상한 말이고 슬픈 말입니다. 그냥 성경 모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직분받고 오랫동안 충성해서 참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호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 이끄십니까? 교훈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세상의 교양 프로그램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성경 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 유행과 풍조를 잘 내세운다 한들 성경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성경 위에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체험되면 17절,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하면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행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것이 그냥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에도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봉사에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행실, 선행인 겁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붙잡을 수 있는 대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대해 더욱 힘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아주 항상 거짓은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함과 선함에 힘쓸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한 해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번에도 건져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